기도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옆에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실까요? 안녕하세요. 우리 앞뒤로도 한번 인사하실까요? 감사합니다. 제 마음은 급한데 저처럼 여러분 마음도 급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8장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21장까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합니다. 동일하게 제가 한 절씩 읽고 설명을 드리고 우리 마지막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아멘. 계시록 7장은 왜 건너뛰나요, 전도사님? 근데 여러분이 저희 검색을 해보시면 7장은 제가 했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그래서 7장은 한번 검색해서 찾아보시고요. 8장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일곱째 인을 지금 누가 떼십니까? 어린 양이 떼시죠. 떼시는데 하늘에 반시간쯤 고요하다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성경에서 나와 있는 심상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1시간이라는 것이 우리 에스겔이라든가 요런 말씀들,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와 있는 1시간이라든가 이것은 짧은 시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반시간이라는 것은 1시간보다 더 짧은 거죠. 그러니까 짧고 제한된 시간, 이런 느낌을 가집니다. 그래서 짧고 제한된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습니까? 고요해졌다고 합니다. 고요해졌다라는 것은 절정의 어떤 상태에 달아났던 거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고요한 이유가 있겠죠. 왜 고요해졌을까요? 고요해졌다라는 것은 뭔가 듣기 위해서 고요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문맥상으로 볼 때에 지금 무언가를 듣기 위해서 고요해졌죠. 무엇을 들을까요? 성도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 하늘이 고요해졌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천사가 몇 명이라고 할 수 없죠. 7 천사가 있습니다. 근데 천사가 지금 서 있는 모습 보고 계시죠? 이 장면이 이제 상징적입니다. 여러분, 천사는 이렇게 수중 드는 게 이게 천사의 본분입니다. 시중 드는 게 이게 천사의 본분입니다. 우리가 천사를 그 이상도 숭배할 이유가 없습니다. 천사의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천사가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무엇을 받습니까? 7 나팔을 받습니다. 성경에서 나팔이 나오면 쓰여지는 용도가 있거든요. 보통은 예배 드릴 때, 또 회개를 촉구할 때, 혹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럴 때 이제 나팔들이 막 부러지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계시록 지금 8장 2절에서의 나팔은 이 종말의 심판과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 7째 인이 떼지면서 동시에 7 나팔로 건너가는데, 나팔이 가지는 심상이 지금 전쟁을 선포하고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제 상상을 하면서 같이 읽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7 천사가 있었죠.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라고 되어 있죠. 계시록을 특히 보실 때에 대명사, 지시대명사 이런 거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주어가 누구냐? 안 그러면 헷갈리거든요. 그런 걸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데, 또 다른 천사입니다. 또 다른 천사니까 7 천사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또 다른 천사가 지금 어디에 왔습니까? 제단 곁에 서서 무엇을 가지고 있죠? 금향로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이게 상상이 되시나요? 금향로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많은 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보통 향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상징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해석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의 향은 기도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의 향은 기도가 올려드려지기 위해서 함께 기도가 올려질 수 있도록 쓰여지는 도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향은요. 그래서 이 향이 난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향입니다. 하나님께 제사가
향기롭게 올라가도록 역할을 하는 게 향입니다. 향.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고 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말씀을 레위기 16장 11절 13절입니다. 또 향의 역할이 있는데요. 제가 12절 13절 한번 들어보십시오.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분향했다는 건 이제 향을 태우는 거죠. 향연으로, 그러니까 향기와 연기로 증거계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이제 레위기 16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라는 것을 알면 좀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대면하게 되면 우리는 죽지요. 근데 레위기 16장에 지금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향연이 올라갔기 때문에 하나님과 직접적인 대면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지 않는다고 지금 16장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반추해 볼 때에 지금 3절에서 향이 가지는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께 제사가 향기롭게 올라가도록 도와주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도록 가림막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게 지금 이 향인 겁니다. 그래서 그 향을 받으니까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서 보좌 앞에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기도가 올려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향연은 뭡니까? 향기와 연기인 겁니다. 그 향연이 무엇과 함께 올라가고 있죠? 지금 기도가 올라가는데 도움이 되는 게 지금 향연인 겁니다. 향연이 지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도 밑에 밑줄을 치고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성도는 순교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상태에, 계시록이 쓰여지는 당시에 핍박받던 믿음의 선배님들, 그렇죠?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천사의 기능이 나오죠. 천사가 이 제의적인 기능을 도와주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기도 자체를 도와주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보자가 하나 계신데, 한 분 계신데,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중보해 주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니 천사는 그 이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사를 볼 때에 오해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성도의 기도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도의 기도가 올라가고 있는 이 역학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라는 것은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도 드리면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우리에게는 일단 첫 번째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의 기도는 이 하나님의 순교자들의 이 피 묻은 기도들입니다. 그 기도, 절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데 그 기도 응답이 즉각적으로 임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숨어져 있는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십니다. 순교자의 기도마저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자,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천사가 무엇을 가지고 있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향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릇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향로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도들의 기도와 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 이 제단의 불이 어떤 제단을 얘기할까요? 이 제단이 두 개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에스겔서 9장 2절을 찾아보고 비교해 본 바, 이것은 번제단의 불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번제단의 불이거든요. 그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쏟았다라는 거죠. 이건 하나의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와 함께 이 제물을 태우는 그 제단의 불을 땅에다가 지금 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노가 땅에 지금 쏟아지고 있는 장면인 거죠.
그러니까 뭐가 나오고 있죠?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타난다는, 하나님의 심판이 드러나 보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이 인상적입니다. 지금 여기에 8장에도 이렇게 나오지만 인재앙 다음에 나팔재앙 그리고 대접재앙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상관관계를 가집니다. 근데 이 상관관계가 어떤 면에서 상관관계냐면 병합적, 점진적으로 더 이렇게 강렬해지는 그런 인상을 보여줍니다.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상상할 수 있냐 하면요, 한번 재난 영화를 생각해 봅시다. 재난 영화 보통 이 레파토리가 어떤 식으로 흘러갑니까? 고요한 마을이 나오죠. 평화로운 가정이 나옵니다. 엄마 아빠 이렇게 막 부부싸움 하고 애기들은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장면이 바뀝니다. 저쪽 편에서 징조가 나타나죠. 뭐 발견됐다는 게, 과학자들이 뭐 하나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쪽에는 뭔가 이상한데 라는 기운이 나올 때 장면이 바뀝니다. 이쪽엔 여전히 평화롭습니다. 그렇죠? 장면이 바뀝니다. 여기에는 파도가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배가 뒤집혀요. 갑자기 멀쩡하던 것들이 이렇게 기계도 고장나고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같은 장면들이, 같은 사건들이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 영화를 보고 있는 사람은 어떤 느낌을 받겠어요? 점점 더 크레센도 되는 거죠. 감정이 고조가 일어나는 겁니다.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은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점점 더 그 강도가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모습, 심판하시는 모습이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에 동일하게 어떻게 표현되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드러나는 모습이 지금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이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성도들의 기도가 관계가 있다는 거죠.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신다는 것은 이 성도들의 기도는 지금 심판을 강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지금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드리고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이 성도들이 지금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와 관련되어 있죠.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수준은 어느 정도의 수준일까?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을 보는 느낌이 조금 더 달라질 것입니다. 자, 그래서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아멘. 나팔 밑줄 치시고, 나팔 조금 전에 우리가 보셨죠. 나팔은 전쟁 선포 그리고 종말의 심판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7 천사가 7 나팔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7절부터 13절까지는 1에서 4개, 네 번째 나팔까지만 불어집니다. 근데 이 나팔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은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상징적으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자,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빛이 나와서,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아멘. 여기 피 섞인 우박 한번 밑줄을 쳐보실까요? 우리가 지금 이 6절부터 13절까지를 보실 때 함께 참고해서 보면 좋을 게 뭐냐? 그 출애굽기의 애굽 재앙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거하고 느낌이 비슷합니다. 여기 지금 우박이 떨어지잖아요. 애굽 재앙, 열재앙 있지 않습니까? 뭐 피계, 이파, 악독, 우매, 흑장, 이거 열재앙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주일학교 잘 나오신 분들은 이런 거, 공립 안 나오시고 사립 나온 분들 이거 다 아시는데, 주일학교. 그렇죠? 그게 10가지 재앙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래서 그 10가지 재앙이 나타나는 그런 이미지하고 지금 여기에 나타나는 이미지하고 유사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박이 떨어지는데 그 우박이 어떤 모습으로 떨어지죠?
빛이 함께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피 섞인 우박이 빛과 함께 나온다는 것은 마치 이 화산이 폭발하는 것 같은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진노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10가지 재앙 중에 7번째 재앙을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땅에 떨어지니까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나물도 타버리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3분의 1을 밑으로 한번 쳐보세요. 이 3분의 1이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3분의 1이 성경에서 의미하는 것은요, 심판과 동시에 회복의 단위가 3분의 1입니다. 이게 우리한테 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 안에는 회복의 기회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과 회복이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중의적인 뜻이 여기 3분의 1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지금 심판받고 있는 대상자들은 불신자들입니다. 일종의.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나에게 만일에 심판이 일어난다, 우리의 환경 속에서. 그러나 그것은 심판과 동시에 회복의 기회가 중의적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의미적으로.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 상황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회개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내가 짓던 그 죄의 성향대로 계속 살아갈까요? 이게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대목입니다. 실은 우리 모두 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의미에서는 경고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경고가 모두 다 전부 다 나에게 의미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해도 문제가 생기겠지만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는 바, 우린 너무 무디게 받아들일 때가 너무 하나님의 경고와 상관없이 살아갈 때가 많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떤 메시지가 떨어졌을 때 이게 무슨 뜻일까 고민해 본다는 것, 진짜 이게 영성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막 이렇게 미심적으로 고민해봐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3분의 1의 심판이 떨어졌지만 열재앙이 일어났다 해서 여러분 바로가 회개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죠. 어떻게 됐습니까? 더욱더 마음이 완악해졌죠.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아멘. 여러분, 이제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근데 나팔을 부는데 어떤 산입니까? 설명이 불 붙는 큰 산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그래서 불 붙는 큰 산이 이게 무슨 뜻일까 좀 연구를 해봤는데요. 예레미야 51장 25절에 보면 멸망의 산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멸망의 산이 의미하는 것은 바벨론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제국이죠. 그럼 여기에 계시록산에서 불 붙는 큰 산, 제국과 같은 것은 바로 로마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상태가 이렇게 불 붙는 큰 산이라는 거예요. 근데 별로 안 와닿죠. 왜냐하면 이 고대 긍동 당시에 산이라는 이미지가 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생각했던 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그런 정도의 산에서 플러스 알파, 산은 아주 뿌리 깊게 바닥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뽑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튼튼한 산인데 심지어 크기까지 한 거죠. 그러니까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제국이 지금 심판을 받는 거예요. 뿌리 뽑혀서 어떻게 됩니까? 그런 거대한 것들이 바다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 엄청난 산,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산이 뿌리채 뽑혀가지고 바다에 던져지니까 바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또 3분의 1이, 바다의 3분의 1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기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됐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 해상무역이라든가 그 바다의 그 바다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 불 붙는 큰 산, 역사적으로도 보면요, 베스비오라는 이 화산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일어나는 자연에서 일어나는 상태를 보면서 이걸 비유적으로 지금 심판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아멘. 자, 계속 그 산이 던져지고 난 다음에 이 바다에 있는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었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수산업이 완전히 깨진 겁니다. 또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졌다는 거죠. 바다를 근거로 해서 뭐 해군이라든가 어떤 바다를 근거로 해서 가지는 그런 힘 산업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깨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 심판이 지금 바다에도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아멘. 자, 이제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부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횃불같이 크게 타는 불이, 큰 별이 하늘에서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별이 우리가 보통 성경을 볼 때 뭐 천사라든가 어떤 그런 뭐 지도자라든가 이런 거를 상징하는 게 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천사라든가 그런 영적 존재를 상징하는 별일까요? 이런 단어들을 너무나 무슨 공식처럼 비유적으로 외우고 있으면 그러면 성경을 해석하는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 별을 우리가 조금 건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지금 6절부터 13절 사이에서 어떤 방법으로 해석이 진행되고 있는지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피 섞인 우박이라든가 우박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불 붙는 큰 산이라든가 계속해서 자연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비유해서 심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볼 때 지금 10절에서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라는 것은 유성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자연 어떤 상태를,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그렇게 큰 별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떨어져서 그들이 어디를 떨어졌죠? 강들에 떨어졌습니다. 강들에 떨어지니까 강에도 또 생물들이 있잖아요. 또 3분의 1이 파괴가 됩니다. 그 3분의 1이 파괴가 됐는데 또 물샘들도 떨어졌습니다. 여러분이 물샘이라는 것은 샘이 이렇게 막 솟아오르는 것을 물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물샘은 스프링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왜 이렇게 잔디밭에 가면은 이렇게 물 막 쏘아 올리는 거 있죠. 그래서 그걸 스프링이라고 하는 거죠. 왜 스프링입니까? 물이 막 이렇게 튀어 올라오르니까. 그러니까 물샘. 그렇게 튀어오르는 솟아나는 샘물 위에도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11절입니다.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아멘. 10절에 나와 있는 그 별이 11절에 조금 더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별 이름이 뭐라고요? 쓴쑥이라는 겁니다. 쓴쑥 밑에 한번 적어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치명적인 독성이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치명적인 고통을 주는 거죠. 그 별이 떨어져서 그 이름을 쓴쑥이라고 했는데 왜 그런가 보니까 이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어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면 물의 근원들이 독성이 퍼져서 이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유들로 또 죽게 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이 부러질 때마다 자연현상을 보듯이 심판의 강도들이 계속해서 심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번째, 12절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고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아멘. 이제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이번엔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해와 달과 별들, 이게 천체 아닙니까? 거기에 3분의 1들이 또 타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3분의 1이 타격을 받은 결과 어두워졌다고 하죠. 보통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성경상에서 이렇게 어두워지는 장면들이 드러나죠. 그 천체가 타격을 받고 3분의 1이 결과적으로 또 이 어두워지고 비추임이 없고 그런 현상이 12절에서 묘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보시니까 나팔이 부러질 때마다 자연계상에서 3분의 1이 타격을 받습니다.
3분의 1이 타격을 받고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여러분 상상을 해봅시다. 그렇게 자연계가 막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 우리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지만 동시에 회개의 기회도 주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에게. 근데 과연 그 사람들이 회개를 했을까? 이게 이제 우리에게 가지는 의문입니다. 13절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자, 이렇게 네 개의 나팔이 불고 난 다음에 이제 요한이 들었습니다. 들으니까 공중에 지금 뭐가 날아가고 있죠? 독수리가 날아갑니다. 근데 이 독수리는 힘 있는 어떤 능력 있는 상태, 그리고 또 어떤 메신저로서의 역할,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게 독수리입니다. 그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땅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외칩니까? 화가 있다 표현을 하죠. 일곱 나팔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팔이 7개 중에서 지금 4개 불었죠. 그럼 몇 개가 남았습니까? 3개가 남았죠. 그래서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라고 얘기한 것은 뭐냐면 앞으로 새 천사들이 불어야 될 나팔이 3개나 더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냥 그냥 쉬어가는 코너. 저도 근데 연구하다가 보니까 이게 되게 재밌어서 그냥 하나 소개시켜 드리는데요. 이 화라는 단어 있죠. 이 화라는 단어가 우리말로는 화잖아요. 근데 이 헬라어로는 우아이거든요. 우아이. 그래서 제가 이게 우아이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랬는데 이게 의성어가 아닐까 저는 그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독수리가 우는 거죠. 이게 재미없어도 어쩔 수 없어요. 독수리 울음소리가 우아이 이게 다르잖아요. 우리 다 같은 거 들어도 왜 다르지 않습니까? 얘들은 그렇게 들리나 보죠. 우아이 이렇게. 그러니까 독수리가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연계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예감하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새 천사가 남았다라는 겁니다. 새 천사가 남아서 그 화를 우리가 맞아야 될 화가 아직까지 3개 남아있다 이렇게 경고하면서 계시록 8장은 마무리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지금 8장 6절에서 13절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우리는 그런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영성은 무엇이 영성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영성에 대해서 고민이 많거든요. 지금 공부하고 있고 연구하고 있는 것도 영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영성에 대해서 이거는 보이지 않는 거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데 이게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성을 어떻게 드러낼 건가? 상당히 많은 정의들이 있는데 그중에 제 가슴에 와닿는 정의가 한 가지 있습니다. 영성이 뭐냐? 영성은 4가지인 거죠. 먼저 하나님과의 그러니까 친밀한 관계가 영성이다. 그러니까 영성을 한마디로 정의를 할 때 친밀한 관계가 영성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 이게 영성인 겁니다. 2번째로는 나와의 친밀한 관계, 이게 영성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마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거나 의문을 던진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자기 자신과 화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예, 저도 그런 사람, 특히 이렇게 우울담즙질들, 예,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또 영성은 뭐냐? 나와 사람과의 관계, 그 친밀한 관계 상태가 영성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게 발전하고 있고 최근에 많이 소개되어지는 게 바로 나와 생태계와의 관계인 겁니다. 근데 이제까지는 우리가 바라보는 생태계들은 정복의 대상이었던 거죠.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생태계들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우리는 그 생태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시록 8장을 묵상하다가 이게 영성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에게 생태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때 그것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한번 지구에서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데 보면은 뭐 오조는 하여튼 같은 사건을 놓고도 보는 관점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생태계를 볼 때에 이게 뭐 주님 곧 오실 거야 뭐 이렇게 뭐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런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볼 때 여러분들은 묵상을 한 번이라도 하시는지요? 그런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우리에게 한 번이라도 의문을 던지거나 혹은 고민을 주던가 그런 일이 있으신지요? 그죠? 여러분, 지금 제가 보니까 코로나 끝나고 캠퍼스가 난리입니다, 난리. 와, 어느 대학교 보니까 막 몇천 명이 모여가지고 막 다 뛰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코로나 끝나고 그 시옷으로 생각하는 가수가 제일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는 어떤 영성을 유지하고 어떤 영성을 생각하고 살았습니까? 그냥 재수 없어서 마스크하고 살았습니까? 지금 또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다양한 질병들이 또 생기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우리는 또 어떤 고민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 8장을 보면서 이런 자연현상 속에서 과연 나는 하나님을 해석할 수 있을까? 하나님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인물 중에 교회 안 다닌 사람들도 아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삼손이죠, 삼손. 그렇죠? 반주를 해주시면 제가 더 분위기 있게 전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저도 그 인물을 볼 때 이렇게 뭐 다양하게 해석을 했지만, 최근에 삼손을 묵상하다가 저를 봤습니다. 이게 삼손이 제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삼손은 본인에게 주어져 있는 다양한 은사들이 있고, 그렇죠? 또 역할들이 있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삼손이 단지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넘어져서 머리가 밀리고 눈이 뽑히고 이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랬다면 히브리서에 삼손을 믿음의 조상으로 표현하기가 약간 민망한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보니까 삼손이 이 믿음의 사람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삼손의 상태를 우리가 좀 영적으로 의미를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여러분, 혹시 여기 이 자리에 저처럼 영적인 무능함 속에 빠져가지고 머리가 밀리고 눈이 뽑혀도 자기가 머리가 밀렸는지 눈이 뽑혔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머리가 밀린 것은 내 머리만 밀린 게 아니라 영적인 머리가 뽑히고 밀리고 영적인 눈이 뽑히고 영적인 힘이 뽑혀도 저항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 무능력하게 쓰러져 있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저는 계시록 8장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삼손이 생각이 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가, 이 세상이 종말이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경고하시지만 거기에 반응하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밑에는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역사와 얼마나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 걸 보면 우리는 머리 밀리기 직전에 삼손이 아닐까. 머리가 밀리고 눈이 뽑혀도 무능력하게 저항하지 못하고 그냥 그 죄의 자리에 엎어져 있고, 내가 죽어가는데도 죽어가는 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무능력하게 저항하지 못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심판의 경고 메시지를 주시지만 동시에
회복의 기회도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 계시록 8장 후반의 말씀인 거죠. 저는 그것이 저에게 너무나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머리에 뽑힘과 우리의 눈안이 뽑힌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다시 머리를 자라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나에게 마지막 힘을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 저 지하 굴 속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삼손의 모습과 같이 지금 무능한 상태로, 영적인 상태로 우리가 이렇게 널브러져 있지만 다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그 성도의 기도와 같은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 다시 기회를 달라고 기도한다면 우리한테 다시 머리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계시록 8장 말씀을 조금 재미없으셨죠? 그러나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계시록 당시에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빨리 하나님 와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 와달라고 기도 잘 안 하잖아요. 살만하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도 이 밖에는 절박하게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이 망했으면 하는 그런 절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도 공동체 밖에도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기도하실 때,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실 때 첫 번째, 말세에 나는 회개할 수 있는 영성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두 번째, 또 말세의 의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수준에 걸맞는 기도일까,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해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모든 삶 돌이키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회복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이 시간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계시록 8장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인이 떼어지고 나팔 재앙이 연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는 우리에게 만일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신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캐치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혹은 느낄 수 있는 영성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제목은 하나님 앞에 걸맞는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 우리의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돌아보는 기도 제목과 함께 하나님, 나를 깨워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사인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하는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이 백성들, 하나님 우리의 청년들 귀하게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하나님 너무나 편만해 있고 너무나 많이 있으며, 또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들은 또 저를 포함하여서 각자 개인에게 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고 계신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하여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하나님, 나의 삶은 하나님 앞에 있어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생각해보고 하나님 의미를 생각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세에 이 땅의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며 자기가 살아가는 인생만 생각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말세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해주시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